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앉으셔서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가시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흩어져 있던 영동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마음을 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선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신뢰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 또한 이적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9일은 새 생명을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남편, 그리고 아내, 자녀, 이웃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들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주께로 교회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태중의 자녀들과 그의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 앞에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질병이든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주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출산한 가정 위에 은혜를 주셔서 산모가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문필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에 충분한 능력과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왔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피 흘려 지키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소고멜과 지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나
영원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맛보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배우며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을 배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목표. 구원,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목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제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했지요. 깊은 산 계곡에 있는 엄청나게 큰 댐을 막아서 호수를 만들고 물을 가둬 놓았는데 그 댐이 그 산맥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양쪽에 있는 돌멩이들과 산들이 그대로 호수 안으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 호수가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이 댐으로 소풍을 왔던 아빠, 엄마, 딸 이 세 가족이 이제 그 댐을 다 구경하고 이제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차 문을 열기 전에 이 딸 아이가 마지막으로 그 높은 댐을 한번 올려다보는데 그 영화 장면이 얼마나 댐이 높은지 할 만큼 높고 사람은 콩할 만한 거야. 그렇게 높은 댐인데 이제 그 높은 댐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댐이 무너진 거야. 지진이 일어나고 댐이 무너지는 거야. 굉음을 내면서 댐이 폭발했는데 그 댐과 주차장 사이는 무려 불과 600m, 700m밖에 되지 않은 곳이에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 댐이 쫙 갈라지고 물이 쏟아지는데 차를 타고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냥 자기 아내하고 딸하고 그냥 뭐 죽음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이렇게 팍 숙이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물이 안 덮치네. 아니 3, 4초면 이 물이 자기들을 휩쓸고 지나갈 것 같은데 물이 안 올라오는 거야. 물 안 덮치는 거야 자기들을. 이상해가지고 다 같이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쳐다보니까 그 댐은 완전히 풍비박산 나 있는데 자기들한테는 물 한 방울도 튀어오지 않은 거야. 왜?
지진이 일어나는데 산사태도 일어났지만은 그 댐과 이 주차장 사이에 이 지진 때문에 엄청나게 깊은 공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많은 댐의 물이 폭포수처럼 그 땅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큰 댐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방울 자기에 튀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큰 진노를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물방울 한 방울도 나에게 튀지 않았어.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의 물방울 한 방울만 나에게 튕겼어도 나는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를 다 받아내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 구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 진노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영생까지 주셨고,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까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이냐고요. 이게 상상할 수도 없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속죄 곧 죄사함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성경 구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속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아내신 것입니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만들어 주셨나?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따라해봐요. 원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 말씀 좀 밑에 더 지나가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나와는 본래 진노의 관계야. 하나님 원수 관계야.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어떤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를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좀 경험이 되시나요? 제가 지난주 그랬죠. 사람 원수를 피한 것도 얼마나 무한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군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피했을 때 얼마나 무한한 행복과 자유를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 원수는 언젠가는 그가 죽든지 나를 떠나든지 해요. 그럼 끝나.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 살아서도 지옥이고 죽으면 진짜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나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셨다면 이게 얼마나 감정적으로 큰 평화가 있겠냐고요. 말할 수도 없죠. 엄청난 큰 평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맺은 그 평화가, 그 화평이 마음에 느껴지시나요? 사람 원수를 피해도 또 사람 원수가 화평을 맺어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한데, 그 크신 하나님의 원수가 화평을 맺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화평이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그게 느껴지시나요? 잘 느껴지지 못할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하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죄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고통당해야 될 존재인지, 내 죄값에 대하여 얼마나 죄와 사망에 대한 이 처절한 인식이 내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값 때문에 내가 정말 죽게 되었구나. 내가 내 죄값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아래 있었구나 하는 이 사망과 죄에 대한 철저한 대면 의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를 화평의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가슴은 냉랭한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었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로마서 7장을 봐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의식, 하나님의 심판 의식에 휩싸인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이 심판의 관계를 바울은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살아야 하나님과 화평을 얘기해요. 이러하면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죄가 자꾸 더 생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죄가 다 없어졌어요? 아니면 죄가 막 더 생겼어요?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요, 내 안에서 죄가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서 죄가 더 살아나.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 안에 죄가 더 살아난다고. 옛날에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할 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을 때는 그만 죄에서 대해서 자유로웠어. 죄가 생각나지 않고 죄를 져도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맨날 내 안에 죄만 살아나는 거야. 죄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모든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살아나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죄가 살아나요. 나는 죄밖에 안 준 것 같아. 선은 하나도 없어. 내 안에 죄만 살아나는 거야, 죄만.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때로는 1년, 2년 정도 이 죄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잖아요. 죄에 대한 갈등과 고민. 아, 왜 나는 이럴까? 야,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망과 죄에 대한 철저한 대면 의식이 내 안에서 살아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었다는 실감이 나는 거야. 실감이 나.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셨구나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이게 실감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정말 감정적으로 실감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을, 이런 구원을 학습된 구원, 이때 받은 복음을 학습된 복음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학습된 복음, 학습된 구원.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도 아니고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학습된 복음, 학습된 구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오면 그걸 배웁니다. 복음을 배워야 되고 구원을 배워요. 그러나 학습된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된 복음, 학습된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신앙의 부작용이 오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의 관계가, 신앙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야. 신앙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가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겸손과 순종이 나와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은 타협과 협상이 돼. 항상 신앙은 내가 주관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학습된 구원, 학습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학습된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 제가 지지난주에 소양강 댐에 배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원수를 피한 것이 무한한 자유의 행복을 누렸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원수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원수를 경험해 본 사람이 원수를 피한 게 얼마나 무한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지, 무한한 자유의 해방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랬어요. 그 원수를 피했더니 얼마나 무한한 자유의 행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람 원수와 비교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사람 원수는 때가 되면 떠나고, 때가 되면 군대 제대해서 나를 떠나주고, 또는 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수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한은 내가 살아있는 한 지옥이 끝이 없고 죽으면 이제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맺었다는 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경험이 단지 추상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1985년 2월 13일 날 군에 입대했습니다. 9월 13일 군에 입대했고, 그 다음에 그해 2월 13일 날 입대했고 2월 17일 날 처음 예배 참석했어요. 처음 예배 참석했어요. 군에서 연목중앙교회 처음 예배를 참석했는데, 물론 예배 참석이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있지만은, 내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예배 처음 들어간 거야.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교회를 나갔어. 논산훈련소에서 연목중앙교회. 그 처음 교회에 들어갈 때부터, 교회를 탁 발을 디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나를 휘어잡으시고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속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펑펑 울며 내가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와서 줄 서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나. 내가 그 연문으로 나와가지고 그 태양 햇빛 아래서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마치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 같아요. 깃털처럼.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평화가 왔는지 몰라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짓눌림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 상황이 여러분 감정적으로나 마음으로 이게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원수하고 피하는 것도 이렇게 무한한 자유의 행복을 느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화평을 맺는 것이 얼마나 큰 경험이 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살아있는 것, 이게 살아있는 구원이고 살아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가 여기까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뭐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누구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하나님과 화평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면 이제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다. 구원자로, 우리 죄인들의 속죄자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래서 이제 죄인과 하나님이 화평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 죄인들의 반응이 뭐냐? 죄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시작. 그렇죠.
이 땅의 죄인들이 해야 될 유일한 반응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까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국어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접하다는 말은 우린 좀 고상하게 번역이 나는데 영어로 말하면 그냥 receive야, take야. 헬라어로 말하면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영어로 대부분 영어 성경은 receive 받아들이다, take 받아들이다라고 번역이 나왔어요.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국어는 영접하다는 말로 번역이 났어. 좀 고상한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다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야 돼. 영접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까지 와 있어.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급히 달려가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발에 흙먼지가 묻었다 할지라도 그 발에 입 맞추고 예수 앞에 날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접한다고요? 지금 내가 영접할 처지입니까? 이 영접하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영접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온전히 주인의 호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처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내 호의로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좀 받아달라고 사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예수님 좀 받아줘, 예수님 좀 영접해줘, 그렇게 사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이야. 내가 누구를 영접할 처지가 아니라니까. 지금 나 자신이 영접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존귀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처지가 아니야. 내가 무슨 주인으로서 내 호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라사 광인이 무덤가에 사는 그 광인이 예수님한테 달려갔잖아요.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가장 합당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땅의 죄인이 예수님 앞에 취해야 할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여인이 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흙먼지가 묻었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로 예수님의 온몸에 붓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 죄를 깨달았으니까. 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흙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 발에 입을 맞췄어. 근데 예수를 영접한 이 주인은 시몬입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누가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야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할까 말까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영접할 호의를 베풀까 말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영접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내가 지금 순식간에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예수 람바노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리시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좀 더 예수님 입장에서 좀 고상하게 영접한다 말로 표현했는데 이 말이 잘못 오해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이 세 가족 오면 이제 다 눈 감으세요. 자, 문목사 따라서 한 마디씩 영접기도 따라합니다. 그것이 영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영접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만이 내가 이 죄의 속죄가 예수님만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앞에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해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신앙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 내가 교회 나와주잖아요. 내가 교회 나와주고 있잖아. 내가 교회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타협이에요. 협상이에요. 신앙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신앙으로는 언제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 종교 생활일 뿐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는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전환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기가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것을 얘기해요.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봅시다. 자, 내가 만일 읽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시작. 자, 이 말씀 9절과 10절인데 둘 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첫 번째 뭐예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이 조건이 두 가지죠.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 두 번째도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두 가지죠. 마음으로 믿는 거,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말은 구원의 충족 조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다. 이 의라는 말은요, 내 뜻에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의야, 의. 내가 믿되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돼.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인정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겨져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되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되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를 주로 시인하거나 또는 입으로 시인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주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말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말은요, 시인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를 좀 알아야 돼요. 호몰로게요. 호몰로게요. 이 말은 선포하다, 선언하다, 고백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요, 호모, 동일한 것, 같은 것, 플러스 레고, 말하다, 그 대상과 동일하게 말하다라는 이 말이에요. 호몰로게오는. 그러니까 시인하다는 말은 이래. 만약 여러분이 문목사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쳐봅시다. 자, 박수영 원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문목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쳐보면 영동교회 문목사야 참 보기에는 그래도 참 얼마나 그 사람 그 목사가 욕심이 많고 못된 놈인지 내가 말도 못한다니까. 자,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욕심이 사실 이만큼밖에 없는데 권사님 나에 대해서 욕심이 이만큼 많다고 얘기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몰로교라는 말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일치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다, 증언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증언하고 시인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빨간 글씨를 말하시는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얘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빨간 글씨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은 이거 좀 안 좋은 말인데 내버리고 하면은 그것은 시인하는 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를 보시라고. 시인하다는 말은 입으로만 시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 시대에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믿음, 이 복음이 있었던 이 시대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사정없이.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항상 주변의 핍박과 고난과 역경 또는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입술로만 조달조달 거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삶으로 증언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하되 왜곡됨이 없이 변절시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색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믿지 못할 게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시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다고요?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구원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심을 받는 대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 시인하되 내가 원하는 것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되 내 삶 전체로 시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 원문을 한번 봐봐요.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장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이 좀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봐봐요. 까르디아, 마음으로 믿되, 마음으로 피스티어. 그러니까 우리 국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되는데, 헬라어 원문은요, 마음으로 믿는다가 동사야. 믿는다가 끝이야. 믿는다가 동사고, 그 다음에 끝에는 에이스티카오의 신행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의에 이르도록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되 의에 이르도록 믿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과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갈려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일치하는지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의에 이르도록, 에이스라는 말은요, 방향과 목적과 목표예요. 그 에이스티카유시네라는 말은 의에 이르도록, 의의 방향이 되도록, 의가 목표가 되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들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여김을 받는 대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문장 봐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식 나 구원을 얻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 호몰로게타이, 입으로 시인하는데 어떻게 에이스 소조텐 그랬잖아요. 소테리안 그랬잖아요. 소테리안. 그러니까 믿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시인해야 돼. 구원에 이르도록 시인해야 돼. 이런 구원에 이르도록. 입으로 시인하니까 아이고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내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니까 이제 나 구원 얻겠네. 그게 아니고 내 신앙 고백이, 내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시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예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구원에 이르도록 시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한 귀퉁아리만 묻고 예수님 전체를 안 믿을 수도 있어. 고백 안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국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주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우리의 예수님을 주로 신다는 것이 어떤 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구원은 과거형인가 미래형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돼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구원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어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 그러나 완성은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나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성경은요, 구원을 과거형으로 기록해요. 왜 성경은 구원을 과거로 얘기할 때가 있냐 그러면, 이 구원의 성격을 설명할 때는 구원을 과거로 얘기해요. 이 구원의 성격을 설명할 때는 과거로 얘기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은 죄사함을 받았어. 이 구원 전체를 얘기할 때는 과거형으로 기록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의 과거로 기록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예입니다. 성경 봐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삶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이 말씀도 보면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우리가 국어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번역이 났지만은 헬라의 성경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라고 현재예요.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것은 완료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우리 국어로 말하면 과거로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이 말씀도 과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성격을 설명할 때는 과거로 기록돼요.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해서 한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요, 미래로 항상 미래로 기록해놔요. 자, 한번 읽어봐요. 믿고 세례를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야. 앞으로 얻을 거야. 또
두 번째,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받을 거야. 받을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 미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절대로 과거형으로만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명백하게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그 구원은 미래형으로 제시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조차 자기 구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실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나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아직도 앞으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구원을 목표로 삼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로다. 바울처럼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명백하게 만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바울처럼 성령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에게 준 여러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한 뒤에도 나는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해요, 안 해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지. 우리는 구원은 목표요, 완성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성도들에게도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봅시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빌립보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데 이루라라는 말을 속 깊은 내용을 보면 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루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 카테르가조마이. 카테르가조마인데 이 말은 카타 뭐뭐에 대하여 에르가조마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이니까 에르가조마의 말은 일하다 노력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루어가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르가조마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죽도록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려고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럼 목사님 구원이 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목표를 제시했으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오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목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달려가고 있나요?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교회 성도들의 3분의 1은 어슬렁어슬렁 다녀요. 달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카타라가 좀 많아. 이 말씀을 보면 힘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구원의 목표를 완성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어슬렁어슬렁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어슬렁어슬렁 다녀. 어슬렁어슬렁 다니니까 내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꼭 달려갈 필요 없잖아.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이뤘다 한도 아니에요. 내가 이미 붙잡았다 한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맹랑 신앙생활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고 달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디 신앙생활 어슬렁어슬렁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곤하면 안 오고 그냥 나로만 하면 나오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읽어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권고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이 어떤 문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1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로 한 것이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넓은 문이야. 자기 욕심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다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다 끊어내버리고 나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 거야 했을 때 그 예수가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면 예수님이 이 좁은 문 들어간 자가 사실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 중에서 아직도 거의 얼마 2천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 그 예수는 굉장히 넓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에서 2천만 명? 1,500만 명? 1,500만 명이 예수 믿다고 쳐봐. 그러면 이건 조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넓은 문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예수님 문으로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계속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가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넓은 길로 가버려요. 넓은 길로. 아주 넓은 길로 가버려요. 넓은 길로.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이 경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은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분명해요. 제가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런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많은 예를 통해서 때로는 내 부모를 더 미워해야 돼. 내 처자를 미워해야 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때로는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 생명의 길, 협착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치지만은 내가 내 자식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한 것도 아니고 또 내 부모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재산까지 다 바치고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내 재산 다 버리고 그러더라.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생명의 길이고 협착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말로만 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천국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봐요. 천국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왜 쉽냐? 천국 가는데 나에게 뭘 돈을 지불하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배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값을 다 사해주시고 천국 갈 생기를 다 말해주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거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디냐고요. 그런데 쉬운데 그러면 예수 이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이 쉽냐고요. 믿는 것이 또 뭐예요? 믿음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길을 따르는 그 삶은 쉽지가 않아요. 천국 들어가는 문은 아주 쉬우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아주 쉬워. 한편으로는 매우 쉬워.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만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요. 좁은 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문은 누가 넓혀줬어요? 목사들이 설교 잘못해가지고 목사들이 뭐만 얘기했어요?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네 뒤에 예수를 따르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면제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다 쉬워져 버렸어. 아주 넓은 길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얼슬렁 오는 거야. 얼슬렁 와. 발 빠리고 오는 사람이 없어. 얼슬렁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완전히 다 망조가 다 들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구원 가는 거요. 한편으로 매우 쉬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거든. 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구원 받았어. 구원이 내 거예요?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고 말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하세요. 읽어봐요. 나는 구원의 완성을 제일 결론 끝에 읽어봐요. 시작. 나는 구원의 완성을 목표로 힘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 생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 바울이 마지막 성경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성경 디모데후서 마지막 구절에서 쓴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 중에서 마지막 성경 부분이 끝구절이 이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구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디 잘 생각하셔서 내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내가 받았다 온 이 구원이 올바른 구원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벗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참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고 내 삶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복주시며 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또 선교 구제 건축 예물,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건강과 또한 그들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형통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 예물, 모든 또 제목마다 드려진 예물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목장 예배 마치고 3시 각 전도회별로 전도 활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3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소식이 빠졌네요. 우리 공연희 집사, 김윤현 집사 가정에서 드디어 지난주 화요일 날 쌍둥이를 잘 건강히 출산했습니다. 어제 조리원,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옮겨서 몸 푸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송 찬양 들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이제는 힘을 다하여 구원의 목표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